우리가 그 하는 일들 중에 우리가 그 하는 일 중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는 참 좋은 건데 그걸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랑. 예, 자랑. 나는 막 좋아 자랑하는데 듣는 사람이 참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 자랑을 막 했는데 그거 듣는 사람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죠? 저 집은 무슨 저런 축복이 있어서 저런 좋은 남편을 얻었을까? 왜 우리 남편은 맨날 술 먹고 지랄만 할까? 그러면 여러분들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예를 들어 또 자식 자랑을 막 우리 자식이 말이야 내 아들이 뭐 우리 딸이 막 어떻게 했어 막 자랑을 했는데 그걸 듣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을 너무 속여가지고 늘 그게 너무 힘든데 그 자랑을 들으려면 너무 힘든 거죠. 나는 자랑이 해서 좋은데 듣는 사람은 그 자랑이 결코 좋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려면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그 자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뭐 어제 썼는데 오늘 말씀은 아니고요. 다음에 할 설교이긴 한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주 안에 자랑해라.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면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면 누가 그 얘기를 들어도 우리의 자랑으로 인하여 힘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희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하는데 누굴 자랑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여 주실 참 좋으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자랑이 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때로는 자랑이 죄가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셔요. 누가 주의 증인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을 증거합니까? 주님이 좋은 사람이 증거하지 않겠어요? 예?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어디 갔는데도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게 자랑스럽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옳은지 안 옳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 다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입원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와서 문병을 하러 왔습니다. 와보니까 그 다친 사람의 친구들이 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집사님 괜찮으시냐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왜 놀랬을까요? 너 교회 다녀? 그러더래요. 너 교회 다녀? 친한 친구인데 교회 다니는 줄도 몰라.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이 창피한 일이면 그걸 감추고 살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창피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창피한 일이 있어야 돼요. 언제? 내가 죄를 질 때. 내가 죄를 질 때는 부끄러워야 돼. 예?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훼손될까봐,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욕먹을까봐 그게 부끄러워서 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제 차에다가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면 차 몰고 가다가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 또 혹시나 누구랑 싸웠는데 십자가 보고 욕할까봐 십자가를 가리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요새는 달고 다녀요. 싸울 일이 있어도 십자가 보면 참는 거지. 이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매달고 다니는 이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운전할 때도 조심하고 웬만하면 양보해주고. 예? 임성철 어디 갔어? 나보러 교회 맨날 양보만 해주냐 그러더니. 예? 너 가버렸네. 예?
맨날 나 운전하면 난 양보를 잘해주니까 왜 양보만 해주냐?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열받으면 예전에 한 번은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야 십자가 치워, 십자가 감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고한 자가 여러분들의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었습니다. 나도 어려웠습니다. 나도 고난이 있었고 나도 실패했고 나도 타락했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이 그 좋으신 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때에 나와 같이 고난당한 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나도 교회 가야겠다, 나도 예수님을 믿으며 저 사람처럼 저렇게 변화되어지고 나도 예수님을 믿으며 저렇게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저는 위로를 받게 될 테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그가 위로를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말씀 갖고 설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편, 이 시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34편 시작에 있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시작. 어떻다요? 뭐 하다가 지은 시예요? 미친 짓 하다가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친 짓을 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짓 하니까 왕이 쫓아버렸어요. 비참한 일이죠. 예? 너무 비참한 일 아닙니까? 이방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짓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미친 짓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고 나서 뭐가 기뻐서 오늘 이 시를 쓴 거예요. 뭐가 기뻐서? 그게 뭐가 기뻐서? 오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인데요,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이 노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성읍이었고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하필 도망가도 또 글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왕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로 도망치고 그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을 지키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 성막을 지키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쳐요. 언제 이 도망이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이것이 아마 자기가 언제 이 도망의 시작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곳이 성막이었어요. 내가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노비라는 땅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곳에서 커다란 실수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뭐였냐면 거짓말을 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요. 아히멜렉도 알죠. 다윗과 사울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사장이 알아요. 아마 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죽이려고 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혼자 그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놀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쩐 일이냐? 너가 왜 혼자 여기까지 왔느냐? 했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지금 내가 사울 왕의 특별 명령을 받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모른다. 내가 여기 온 것이 왕이 나에게 특별한 명령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자기가 도망친 게 아니라 왕의 명령에 따라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왕하고 좀 원만한 관계가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두 번째 거짓말을 이제 또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가 고픈 나머지 거룩한 떡이었던 진설병을 먹게 되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당시 성막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두 줄로 놓여 있었어요. 이것이 안식일이 되면 새 떡으로 바꾸고 남은 떡을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을 다윗이 얻게 돼요. 제사장이었던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너무 믿었던 나머지 그에게 그 떡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너무 믿은 거예요. 다윗의 거짓말을 믿게 된 거죠.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두 번째 실수는 뭐였냐면 이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빈몸으로 도망쳐 왔으니까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무기를 구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혹시 무기가 없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 너가 예전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이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인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 그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 칼을 취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사울의 짐승을 키워줬던 이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인데 사울 왕에게 잘 보여서 관직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도액이 쪼로록 달려가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게 돼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왔는데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요, 군사들을 보내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85명 제사장들을 사울 왕이 다 죽여요. 뭐가 시작이었어요? 다윗의 거짓말 시작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당장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그게 더 큰 화가 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그 거짓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떳떳했다면, 아히멜렉에게 그런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면, 빨리 도망쳤다면 그 가문, 제사장의 가문은 다 살아남았을 거예요. 다윗의 거짓말이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시편 5편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겠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영은 사탄의 영이거든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모든 사람에게 사탄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심어주고 거짓말하는 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망하게 하고 거짓말로 자기는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 거짓말이
때로는 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가 거짓말이었어요. 두 번째 실수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였어요. 지금 다윗이 구한 그 칼이 어떤 칼이에요? 자기가 조금 했을 때에 칼도 쓰지 못하고 심지어 갑옷조차도 입지 못할 그때에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물맷돌을 만들어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쳐서 죽여서 뺏은 칼이에요. 그러면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뭘 생각해야 됐을까요? 그때는 생각해야죠. 아, 맞아, 내가 그때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지만 내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맷돌 갖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함을 주셨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비록 사울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용기를 얻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요,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칼을 달라, 칼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외쳤던, 그렇게 당당히 외쳤던 어린 다윗의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 성장한 다윗에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두려워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성막에서 먹을 것을 먼저 구하고 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어려움이나 위험이 닥치면 혹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혹시 누가 나에게 돈 좀 주지 않을까? 나에게 좋은 것 좀 주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그 앞에 가서 손을 내밀어 빌고 비비고, 순간의 거짓말이 그 순간의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순간적으로 아무리 옳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우리 교회가 지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난 11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다 끝난 것 같이 다 그렇게 나눠지고 엄청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힘이 없다 그러고 우리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5월달에 이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준비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당에, 솔직히 예배당이죠. 교회는 여러분들이니까 우리 예배당이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해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곳에서 부족하지 않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 다윗이 노베에서 도액이 그걸 본 것을 알게 돼요. 도액이 쪼르르 가서 사울왕의 고자질할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이 다윗이요 더 먼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차라리 내가 유대 땅이 있으면 왕에게 잡힐지 모르니까 유대 땅을 벗어나 버려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려요. 근데 그 다른 나라로 이민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가드라는 곳이었어요. 블레셋 땅 가드. 왜냐하면 계속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또 도액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를 고자질할 수도 있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고 가드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가드가 어떤 땅이에요?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잖아요. 가드가. 하필 도망갔는데 왜 그로 도망갔을까요? 하필 도망갔는데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모를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마 그때는 어린 다윗이었고 지금은 수염도 거뭇거뭇 나고 뭐 키도 컸고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사람 자기를 못 알아보겠지 하고 도망쳤는데 글쎄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가드왕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왕이요,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그것까지 그들이 기억을 해내요. 그렇게 얘기했던 다윗이 바로 요놈입니다. 요놈. 야, 이제는 다윗이 죽을 리만 남은 거죠. 원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어떤 지혜를 줬다고요? 미친 짓을 해요. 미친 짓. 침을 질질 흘리고, 성경에 보니까 침을 막 흘리면서 벽을 막 문질러요. 미친놈이 온 거예요. 미친놈이. 그 다윗, 그래도 나 같으면은 미쳐서도 죽일 텐데, 또 가드왕은 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야, 왜 미친놈을 여기 데리고 앉아, 쫓아보내라 하고 쫓아보냈어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니까 이 블레셋 가드왕이요 쫓아버리죠. 정말 미친 거죠, 여러분들. 다윗이 미치지 않고 어떻게 거기까지 도망쳤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벌써 받았어요. 거짓말로 살아보겠다고 85명의 제사장들을 희생시키고 도망쳐 왔는데, 여우를 피하러 도망했는데 어디로 온 거예요? 호랑이 굴에 쳐들어온 거예요. 도망쳐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머리, 다윗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자기 머리로 거짓말하면 될 줄 알았어요. 칼이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가드 땅에서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가 미친 척을 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뭘 느꼈을까요? 이 땅은,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것을 그곳에서 알게 하신 거였어요. 사절 한번 봅시다. 3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두려움에서 내가 강구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가드왕에 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뭘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순간적으로 기도한 거죠. 그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모면할 길이 없는 그때에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건짐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니다.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을 하느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한 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이 34편에 자기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와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지은 시잖아요. 이 시가. 그 이 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즉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나도 겪어봤다. 나도 죽을 뻔했다. 나도 정말 내 목숨이 호롱불 밑에 바람 앞에 호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내 목숨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살기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블레셋, 이 가두왕에서 내가 간신히 살아남았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너희들 이 말씀, 이 찬양, 이 34편을 읽는 가나안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듣고 내 상황을 보면서 너희도 이 말을 믿어라는 거예요. 지금 나도 살아남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도 간절히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너희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겪었던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이 고난을 겪었던 다윗이 이 위험 앞에, 이 고난 앞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시편 34편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을 얻는 거예요. 다윗의 자랑,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자랑을 듣고 우리는 다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 건져주신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차례죠. 다윗이 자랑했고 그 자랑을 우리가 듣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서든지 자랑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창피할 때도 있어요. 너무 교회가 욕먹으니까. 그죠? 너무 교회가 욕먹으니까 어떨 때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좀 있긴 하죠. 누굴 탓하겠어요? 누굴 탓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 죄인데. 내가 잘 살았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대로 살았으면 어디 가든지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다.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해라. 사람은 누군가 영향을 주고 살아요. 이게 이제는 긍정적인 리더십이 있고요, 부정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줘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순해지고 그렇게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긍정적이 되죠. 근데 부정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적이 되고 짜증만 늘어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선한 능력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저 사람을 만나고 오면 짜증나 죽겠어. 저 사람 만나고 나면 난 너무 기운이 빠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나 힘이 생겼어.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용기가 생겨.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 자랑으로부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귀가 쫑긋해서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누군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해라. 너희는 가서 위로해라. 위로해서. 비록 자신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믿음 없음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윗은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창피할지 몰라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한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자주 모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겠죠. 옛날이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저희 김도진 목사님하고 미국 집회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옛날에 과거에 뭘 했냐면 포주였어요. 포주. 예? 아가씨 장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걸 하다가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큰 은혜 아니에요? 자기가 옛날에 포주였던 삶이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은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뒤로 들었어요. 뒤로. 그거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옳은 걸까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은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해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약함을 얘기 안 해요. 부끄러운 걸 얘기 안 해요. 물론 자기 부끄러운 거 다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뭐 일부러 얘기 안 해요. 부끄러운 걸. 예? 자랑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해져야지 약한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약함을 얘기하지 않으면요, 내가 강한 거예요. 내 강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예? 지금 이게 언제라고? 이 찬양이 언제 지어졌다고요?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잖아요.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간신히 살았는데 다윗의 머리에 탁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나를 이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을 위기 앞에서 극적으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구원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말씀드렸어요. 예? 야구장 같이 가자. 왜 같이 가겠어요? 난 좋으니까 그게. 난 야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는데 내가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시켜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야구부 하면 돈이 많이 들어. 유니폼도 사야 되고 글러브도 사야 되고 막 그러면 돈이 많이 들까봐 맨날 그거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바깥에서 구경만 맨날 이렇게 하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야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예. 맨날 야구를 보는 게. 그래서 저는 11월이 되면 좀 우울증에 빠져요. 야구가 끝나가지고 내년 4월 달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근데 4월이 또 금방 왔어. 또 지난주에도 개막을 했어.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내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좋아하는 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같이 가서 좀 그러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마음인 거예요. 왜? 좋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좋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그게 입을 다물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너무 귀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 자랑을 하다 보면요, 나를 자랑할 수도 있어요. 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나를 구원하신, 나는 감춰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높아지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때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크심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랑이 지상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자랑하니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함께 기뻐하는,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날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